자, 오늘은 대종교 4대 경절 중에서 두째번 경전입니다. 개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어천절입니다. 네, 어천절이라서 어천절에 대한 얘기를 우리 그 김동섭 그 전무님이 카톡으로 보내놨더라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야. 그게 그 내용이고, 이게 어천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천은 왜 우리가 어천을 믿을까? 정말로 이 단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단군이란 분이 하늘에 오셨을까? 네, 이런 거 난 글쎄요, 제가 이 종교를 믿을 때 의심해보지 않고 질문을 해보지 않은 질문은 신도는 난 엉터리 신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천이 정말 어천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어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쩐데? 이 어천이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를 갖고 있을까? 왜 어천이라고 했을까? 오르는 의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 왜 그럴까? 거느릴 어자, 이걸 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느릴 명이에요. 이게 거명. 임금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는 그 말씀, 그 어명이거든요. 근데 이 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깊으면 마차를, 참 희한한 거죠. 마차를 몰아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최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내려온 그 이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신, 그렇죠? 반신, 반인, 그렇죠? 이 반신 반인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에 온전히 신인 사람이 내려왔어요. 환웅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인데, 환웅이라는 사람은 온전히 신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124년 동안 교화를 시키는 게, 백성들을 교화를 시켜요. 124년 동안에. 그러고 그 과정에서 단군을 낳게 돼요. 이 단군은 뭐예요? 이게 반신, 반인이에요. 이 사람이 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온전히 사람이라고요. 반신 반인이 사람이고 나서 뭐 꼭 우리가 3분의 2가 사람이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있어. 이것이 항제인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거 확실히 해결을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 않고 앉아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반신 반인돼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대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천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정 속에서 천자 천손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천이 그럼 무엇일까? 자, 아까 보세요. 이 어자가 뭔 말이냐면 어천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오른다고 그랬는데 마차를 몰아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차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게 어디 그러냐면 어서 그냥 각골문 이전의 문자들 그 뜻을 갖고 있는 뜻을 이런 뜻으로 썼어. 어자를 썼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점 변해서 명령하다 뭐 이런 말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단군이 올라가셔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 죽으면 어디로 돼? 귀신 되는 게 잡신. 이게 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잡신. 근데 우리 대종을 믿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어때요? 성통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동행하여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늘에 어디가 있고 뭐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지난번에 말이죠,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단군이 오르는 것은 120, 그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종교에서 말하는 개천하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단기하고는 124년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동안에 말하자면 교화를 시켰거든요, 우리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건데,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해야 될 것인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환웅도 야때 환웅이 있거든요. 한 환웅이 아니고 여러 환웅이 있다고. 근데 마지막 환웅이 와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내려와서 환웅에게 내가 내려가겠어. 그래갖고 내려와서 이 단군나무, 우리 말하자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지난번에 여기 했던 무슨 나무라고 그러지? 차장나무 밑에 내려오셔서 하늘 이 땅을 다스리게 됐을 때 만나는, 그러니까 단군을 낳게 되면 누가 있어야 돼? 단군 와이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웅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곰족의 한 여자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을 만나서 새로 생겼어.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냐? 단군이에요. 이게 단군은 2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2분의 1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3분의 1가량,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3분의 1이라고 하는 속성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천절을 기념하는데, 어천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내가 그 카톡에다 보냈었잖아요. 과연 어천절을 뭐라고 했을까? 어천절이라는 게, 이게 예수는 뭐냐면, 예수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땅 위에 뭐 쪼쪼쪼고 천당 그런 소리를 잘 안 해서 그 양반 안 했어요. 그냥 병신이나 고치고 그 나병 환자 고치고 치료하는 것들만 가르쳐주고 가셨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바울신학에서 얘기하는 엉뚜단뚜 않는, 정말 이 땅 위에 이게 전 인류의 2000년 역사의 인류들을 다 망가뜨리는 게 바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울이 뭐냐면 뭐를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하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미 선교라는 데서 몇 시에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얼른 뭐 했었잖아요. 다미 선교에서 장 누구라는 아이가 목사 돼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야. 바울이야. 예수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늘에서 어천대에서 올라가는 그 사람은 내려온다고도 안 했고, 언제 내려온다 그랬어요? 내려온다고 없잖아요. 우리 써져 있질 않아요. 다시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뭐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거 없었잖아요. 안 들어봤잖아요. 경제는 없어요. 그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도 저와 같이 올라가리라. 그 조건이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서양 귀신이 와서 생긴 말이에요.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뭐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양 귀신 얘기예요. 동양에서는 뭐냐 하면 스스로 깨달아라. 그 깨달음을 인해서 우리가 한다. 그걸 깨달음의 표본이 누구냐? 단군이라고 말이죠. 그걸 우리는 한배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백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보기에는 요즘 말로 한나라, 배달나라, 그 다음에 단군, 조선. 그래서 이게 검나라라고 그러죠. 이 합에서 이게 한백음을 통칭해서 이루는 우리들의 뭐예요? 시조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을 자꾸 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가 이게 혼돈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군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살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섞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단군, 환인, 환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시조예요. 시조. 시조를 가지고 있는 신들이라고. 시조 신이야 이게 돼. 그리고 이 시조 신을 보낸 이가 있어. 보낸 이. 아니 와서 너 창조해라. 너는 가서 교육시켜라. 너는 가서 정치에서 가르쳐라. 라고 얘기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보낸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게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단군도 하나님일 수 있고, 응? 그쵸? 또 이 환웅도 하나님일 수 있어. 그러나 이 하나님을 단군, 환인을 전부 합해서 통틀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야. 그 위에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요거도 보면서 자연일 수 있다. 이게 자연의 한 법이다. 법칙이다. 자연의 법이요. 이게 한웅도 이 자연의 법을 어길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환웅이 와가지고 봄인데 가을 되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대종교의 우리 그 경전 속에 들어있는 신들은 삼선사령이 있고요. 이 세 분의 위가 계시고요. 많은 위들이 계세요. 그럼 만약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500난이 넘어요. 그 사람 다 500난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500난이라는 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500난. 천나간도 어디 가면 절에 가면 있어요. 500나간 다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북두칠성이다. 다른 어떤 기타들의 신들이 와가지고, 옥황상제니 뭐니 이런 신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것이 오랜 동안 우리가 버려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성되어서 살고 있는 민족 중에 어느 민족보다도 뚜렷하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야훼란 말인데 야훼는 조상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꼭 대결을 한다면 환인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인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늘에 오신 단군은 틀림없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 저 천당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됐어요? 신선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신선이 어디로 도쿄 가가지고 지들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우리 경전으로 봐서는 신선이라는 게 우리 거라. 이 신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 그 뭐야 깨달은 사람들이야. 깨달은 것도 우리도 세 개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신선이야. 신선한 그곳에 신선이 모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 행복해지고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결론은 뭐냐? 결국 깨달아서 신선한 세상으로 신선된 세상에서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길.
이걸 우리가 지향하고 그걸 빌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도 절을 하고 있는 거라 해도 되고. 절하라 소리도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형상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형상이 없으니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까 우리 우리 아가씨가 이 신령제사를 잘 못해요. 아직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색하거든. 처음에 와가지고 이 동네 와가지고 한복 입고 저기 두루마기 입고 여기다 절하라 그래서 그냥 죽을 줄 알았어요. 선도사님이 따라오는데 아니 느닷없이 나온 지 한 6개월도 안 되는데 여기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절로는 하겠어. 근데 그 하얀 옷 있잖아요. 그 무속인들이 입는 옷. 그것을 딱 주더니 이놈 입고 절을 하는 거야. 얼마나 혼났겠어요. 못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걸 해라 그냐. 지금 오늘 해야 할 강의의 내용이 있거든. 해야 되냐면 신령제상하고 신령제상 속에 빠지는 것. 깨달음의 지름길이야. 단전업이 아니라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령제상하고 이렇게 하려 나가면서 그 따라 나가는 속에 내가 그 속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기도 하고 앉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런 기쁨이 와요. 그거를 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모였잖아요.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 복을 받자. 그럴 때 인자함으로 받고 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선함을 받아라. 근데 오늘은 지금 뭐예요? 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을 받으면 되면 순은 뭐예요? 깨끗함이잖아요. 이 순해지면 깨달음의 경지에 입문에 들어가 버리는 게. 근데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오늘 지금 하는 내용이 바로 방법론이에요. 우리 깨달음의 방법론. 나중에 이제 그 삼법 회통에 가면 이게 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그걸 보고 만들었더라고. 그러면 보자. 이렇게 이 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하다는 것은 순이 두 개죠. 이런 순이 있고 순수하다, 아주 깨끗하다, 순수하고 순은 뭐예요? 따를 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순을 가기 위한 순이야. 무슨 말이지? 가져. 이 순으로 가려면 이 순은 뭐예요? 이 순을 가져갖고 한 사람, 우리 대종교에서 제일 큰 어르신. 이 순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 우리 홍암 나철 선생님이세요. 이 사람은 죽으면서 유월로 됐어요. 순활 도다. 도를 뭐 별도 막 어디 가서 도를 뭐 바위 밑에 어디 가서 주술라 하지 말고 순해져라. 이 칸트의 순하고는 달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칸트의 순하고는 달라요. 칸트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순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칸트를 벗어나서 순을 얘기하는데 순할 도인데 이 순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따라야 돼. 따라야 돼. 그렇잖아요. 절 안 해도 소용없어. 상관없어. 첫째, 깨달으면 성통이 되면 절 안 해도 상관없어. 성통이 되면 어디요? 내가 오지 않고 집에서 해도 상관없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모아도 상관이 없어. 다만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을 내가 몰라. 그 깨달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야? 이 장소야. 그러니까 신령제상도 허락을 하면 따라서 해야 되고 이 모든 이 속에 들어있는 절차가 내가 하고자 하는 행하는 바를 순해야 돼. 따라야 돼. 그 따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오면 내가 수월해진다 하면 이 순으로 간다고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경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순해지려면 첫째 안정하라. 이제 나오죠? 평안해져라. 안정하라. 이게 마음의 기운을 철저하게 가라앉히고 뭐 숨쉬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 마음을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깊이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3번쯤 편안하게
숨을 깊이 넣어서 딥 브레스 해서 다 후 하고 내뱉으면 그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안정하라. 그것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풍랑치는 바다에 물이 안전해지는 게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뭔 얘기냐면 안정이다 그러죠.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저희가 그러잖아요. 다른 경전에서는 뭐든 숨 쉬고 배꼽 밑에 숨 쉬고 뭐 여기 뭐야 온몸을 비틀고 해야 도를 튼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이빨 사나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거든.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좋아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안정시키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속에가 내가 다시 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적인 단계가 되는데 그것을 안정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바다에 풍랑친 것이 마치 내가 안정시키면 평화로운 바다가 되는 것과 같이 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묵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묵상한다. 이 정묵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성품이 잔뜩고 고요해져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마음으로 성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새로운 알미 생긴다. 알미 생겨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암이거든요. 암이야. 이 암이 정묵 속에서 생겨난다 그죠. 그리고 나면 예모. 이제 아까 미리 얘기한 것처럼 예모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 했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행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행위에 젖어드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오신 분들이나 오래된 사람은 뭐예요? 타성적으로 해요. 그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신령제사는 그냥 입에만 졸렁졸렁 하지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6개월에서 1년쯤 된 사람들, 3년 정도 된 사람들은 그 뜻을 생각하고 해요.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그냥 입에 빵빵 그 붕어 물 먹듯이 그렇게 해요. 그거는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모. 그 예모를 통해서 알을 통해서 다시 안정되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편안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누구를.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를 만나야 돼. 나가 객관화되어 있는 나하고 둘이 만나서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불교에서는 면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만나거든요. 나를 안 만나고. 그런 애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주공선이다. 주공순. 이 똑같은 말인데 이 말도 내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해봐라 그 말이죠. 깨닫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도사, 오래되신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그 다음에 여기를 지휘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알려요. 그분을 따라서 해야 내가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 내가 나중에는 그 흉내가 내가 저 올바른 행위가 된다고 말이죠. 그게 예가 되는 것이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진념이라고 그래서 진념이라고 그래서 이 뜻한 바를 세워라. 공연히 앉아서 한숨 쉬고 공연히 앉아서 마음 비운다 그러고 눈 감고 앉았을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이 눈 감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한계 인내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만날 것이냐는 결판을 여기서 내라. 그 진념은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이리 화행하라. 한 번 정해놓은 그 정을 따지 이리 화행하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만들 것이다. 그 다음에 분수를 지켜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영원히 잘못돼요. 왜 이렇게 잘 써놨는지 몰라. 글을. 이 여태까지 한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뭐 안념하고 뭐 여기하고 뭐더고 해봐야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주제 파악을 해서 나를 만나야 돼요. 나는 어디 갈 것이냐.
중철동, 상철동, 중철지, 하철부 중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지나가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중하라고 하는 것은 높낮이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같은 급인데 걸어가는 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대구 거쳐야 하잖아요. 대구를 거치고 그리고 이 대전쯤 지금은 피해가보죠. 대전쯤 거치잖아요. 이런 과정일 뿐이지 대전이 좋고 서울이 좋고 부산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거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홍익이니까요. 이화세계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수라라. 내가 지금 내 다리 형편이나 내 몸 형편으로 봐서 나는 대전까지밖에 못 간다. 목표 세워라. 대전까지만 세워라 이 말이죠. 겁도 없이 부산까지 가다가 어디에 죽어요. 깨꼬락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를 말아라고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암에 대한 개념,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 그거구나 하고 안다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달은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깨달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나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음이 아니라고? 다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진념이 없어서 그 목표된 바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사람 1분, 어떤 사람 3분, 어떤 사람 5분, 어떤 사람은 평생 가. 자기에게 못도가 생긴 사람, 나한테 어떤 말하자면 신념 속에 들어있는 어떤 자기를 영향력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영원히 갖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에 대한 이리화행이에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암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막 무릎을 치고 뭐 태평양처럼 큰 파도가 날 치고 밀고 그런 게 아니라요. 암은 수시 때때로 나에게 들어오는 암들이 그 암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이 순이야. 그 지속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해라. 처음에는 이 따라সম이 없는 방법에서 갑자기 암을 차지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정신의 이상일 수도 있고 그래요. 지 분수를 모르면 안 돼. 그래 이 순을 암과 동행하게 하게 하려면 이 암 속에서 내가 순암을 따라서 하면서 따라가서 그 순암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 암을 터득하는 방법 이것이고 그 암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많이 길게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깨달음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거창하게 뭐 벽을 치고 하늘로 또 올라섰다가 내려가고 막 어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깨달은 사람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보통 사람으로 레벨이 내려가요. 깨달으면 그 깨달음을 그 알을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예요? 성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그러잖아요. 뭐 하늘의 뜻을 따서 내가 그냥 펑 하고 무엇을 느껴버리면 내가 뭐 신통도 방통도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신통방통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천당에 간 사람이나 천국에 간 사람이나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꾼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를 텄다 사람들을 만나봤냐고요? 없어요. 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암을 순간적으로 지속시켜 나가면서 그 암을 계속 고정화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려서 나가고 그 암이 점점 커져서 그 생활을 이 암이 지배할 때 나는 드디어 성통이 된 거예요. 이게 성통된 것을 뭐 특별하게 막 해갖고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저는 하도 아는 것이 자꾸 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내라고 집 내라고 그렇잖아요.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원도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원도는 잘못된 원도고 내가 이 경전을 쭉 따라가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아까 인자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그 인자함과 선함 순함을 따라서 오늘은 따라서 해라. 이대 그대로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서 해라. 본받아라 그런 얘기죠. 본받아라.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성통의 길로 잘 비껴나가지 않고 정통으로 잘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